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제 종종 이벤트 중심적인 문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 중심적, 이벤트 행사 중심적인 이제 교회 문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뜨거운 찬양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또 간증 집회도 가지고, 근데 이런 이벤트가 중요한데, 이런 특별한 순간에만 의존하게 되면 신앙이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놓치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건데, 하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양육을 놓치게 되고, 또 하나는 잃은 양을 놓쳐요. 슬프게도 재림교회가 24만 명 정도 되는데 15만 명, 그 절반이 다 이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심을 넘어서 양육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 소요가 끝난 거죠.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요. 유럽이죠. 이게 마게도니아 선교는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때 세운 교회, 세운 제자, 세운 성도들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리스, 고린도 요 지역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또 이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다시 이제 온데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들을 같이 만납니다. 베레아 사람의 불의 아들 소파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다음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오고와 드로비모보라, 요 7명이 리더들이에요. 이들 데리고 아시아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라 하고 이제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도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또 리더를 세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잘 놓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끝났어. 이게 침례 몇 명 줬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주는 건 더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애를 낳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어렵잖아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회심에서 넘어서 양육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베풀고, 이게 전도잖아요. 회심자를 회복시키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그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 즉 믿음으로 사는 법, 이 배웠던 지식대로 그 원리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를 세웠잖아요. 우리도 이제 열린교회는 기본적으로 JD 때 제자훈련 과정이 있어요. 이제 전도하는 법, 양육하는 법, 팀으로, 사역으로, 리더로 세우는 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LT 공동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론이 경험이 되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북미의 이제 기독교를 조사해서 낸 결과인데, 이혼율이나 인종차별적 태도나 마약, 이런 여러 가지 걸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에. 그러면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에 실패하고 있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제자훈련의 사역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중요성을 두고 숭배시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뭘 지키지 않았는가?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 없이 전 세계 복음화를 계속 시도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베푸는 것에서만 초점을 맞췄지,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이 부분을 놓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유가 뭐냐? 인간의 본성이 성급함,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세상의 압박,
또 목회자 온갖 편법을 택하도 만났어요. 이런 어떤 결과 중심적인 침례자 수는 하지만 제자 훈련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수는 하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역량이 회심자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가 회심자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2차 선교 외에는 1차를 반드시 들리고 3차는 1차, 2차 다 들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강함을 주의해야 돼요. 뭐 잘하는 게 있잖아요. 늘 그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 연약한 자를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앞부분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영적 부모로 성장해야 돼요.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떡을 떼고 그 리더들을 놓고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거늘 이렇게 보니 죽은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도 실은 유두고처럼 설교할 때 졸고 그리고 이 영적 졸음이 있죠. 졸고 그리고 추락할 때가 있어요. 유두고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깊이 맛보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선자는 넘어질 때 늘 조심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 그 정신, 영적 부모, 이런 부모가 자식을 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품거든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근데 우리 교회가 종종 세리에 대한 바리새인처럼 할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가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거나 불이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전 바리새인 절대 살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어떻게 살이 쪄요? 11금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자,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신앙이 뜨겁고 그것이 마치 또 계속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네. 실은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심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넘어지거나, 교회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이 세례와 같지 않고 정지하기 쉽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윗, 솔로몬, 베드로, 마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여러분 남편 있는 여자를 범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죽였단 말이죠. 자기의 권력으로. 여러분 교인 중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우상 숭배를 가져온 지도자예요. 용납이 목회자가 여러분 이제 불교로 전환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감당하겠어요? 베드로 예수님 욕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마가 다 아시죠? 여러분 웬만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다시는 데려가지 말라 했겠냐고요. 네. 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탁월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품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 부모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의 탄생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 영적 성장, 양육의 과정에 이건 지속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6시 반 팀 만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6시 반이니까. 일주일만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지속적인 제자 훈련, 그 지식에서 체험된 신앙, 이게 계속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연약함을 같이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그리고 영적 부모로 성장해가거든요.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세상을 향해서 성숙한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2번, 3번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자, 결론을 좀 맺으면서 우리는 회심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고 꾸준히 꾸준히 지속적 양육해야 돼. 이 시간에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강함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고 우리의 유일한 어떤 소망이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우리도 떨어져 죽었을 때 우리를 안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래서 서로 양육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영적 아비로 영적 부모로 성장해가는 복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